최희준 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간다. 그리고 2절에 아주 나그네 인생의 더 구체적인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대중가요도 이게 인생이란 것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그 이치를 갖다가 우리에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여 나그네라,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을 포함해서 이 서신을 읽는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를 이 시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연이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거류민이여 나그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라 했을 때에 그 나그네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류민이라 했고 나그네라고 했는가.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설교하는 그런 목사도 어디에 시민권이 있었느냐? 단지 세상에 있었어요. 19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를 통해서 전도받게 하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 전까지는 완전한 시민권이란 이 세상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시민권은 어떻게 바뀌어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에 막 와서 시민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민권은 받기가 힘들어요. 영주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제 캐나다 사람이 되겠습니다. 영주권 받은 이후에 내가 그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포기할 때에 우리는 이 나라의 사람, 시민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그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곧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사람. 우리는 완전히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우리는 그 본향이 어디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신령들은 언제 내가 한번 대한민국에 가볼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잖아요. 언제 가볼까? 왜? 나의 시민권은, 그러니까 내 육체의 시민권이 내가 태어난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에 가고 싶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도 대한민국 가보지 마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더 사모하고 우리가 어디를 더 동경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고 싶고 그것을 동경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의 이 인생의 버스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구동성으로 어디를 사모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는 나그네라, 나의 인생 나그네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 나그네 인생,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또 다윗은 역대상 2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나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신약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갔는가를 또한 짧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곳,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어리든 많던 우리는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우리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미련을 두면 안 돼요. 이것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베드로가 벌써 베드로전서를 처음 딱 열 때에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강한 어조로 교훈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에요. 기억날 겁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있는데 그때를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 천년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곳에 여행하고 지금 있다. 여행자다. 나는 갈 곳이 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오라 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문에 보면은 죽을 사자가 있어요. 죽을 사자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날, 그 다음에 저녁에, 비수. 그래서 글자가 한날로 돼 있고 저녁에 비수처럼 찾아온다. 한 글자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세 가지가 뭘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다 알고 계세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니까 한날 저녁에 비수처럼 다가오는 것이 죽을 사자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죽음이. 그러면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죽는다. 제가 예언합니다. 100세 이후에 여기 있을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나 있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손든 다윗은 저도 있어. 120세까지 아니야. 죽을 때 같이 죽을까요?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그러나 대다수가 혼자 죽어요. 그리고 죽음에는 무엇이 없어요? 집. 순서가 없어요. 집에 있는 거 아닌가? 태어난 순서대로 죽으면 되는데 태어날 때는 먼저 태어나고 나중 태어났는데 거꾸로 이게 바뀔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가하게 우리가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요, 어떤 삶이에요? 자기 집이 없어요. 임시로 머무는 게 바로 여관이고 잠깐 머물러 가는 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가족이랑 지내고 있죠? 또 집이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도 있고 우리 몸이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또 조금이나마 돈이 있고 또 지금 당장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갈 곳 집이 있고 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내 가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내 것일까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이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와야지. 그러면 가족도 집도 돈도 친구도 내가 좋아하는 게임기도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인형이랄지도 뭐가 될지라도 우리는 다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해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땅의 것을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그네 인생이란 우리가 낮은 신분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그네 인생이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인생의 방향과 가치관이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막 돈의 노예가 된다거나 게임의 노예가 된다거나 내가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된다거나 취미생활의 노예가 된다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돼 내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땅에서 우리가 그날 갈 날을 열심히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그것을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고난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사람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든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이 육체의 그릇에 영혼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영혼을 무엇이 나약하게 만들고 공격하느냐? 바로 이 육체의 정욕이 우리 이 영혼과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려가는데 육체는 안 그래요. 육체는 편하게 살아야지. 뭐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 뭐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해. 뭐 예배 때 가서 우리 뭐 찬양을 해. 말씀을 1시간 들어야 돼. 왜 전도를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육체는 세상 것을 좋아하게 만들고 영혼은 항상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육체가 영혼을 더 압도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가 더 그것에 한 발 한 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라는 이 말은 욕망이라고 했어요. 욕망. 육체의 욕망을 막 채우려고 하는 것. 채우려고 하는 것.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요? 육체의 정욕을 갖다가 우리가 나열한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니까 정욕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어린 신령들 여러분, 세상 것 너무 쫓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을 보세요. 사탄은요 계속 세상적인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스마트폰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딱 열면은 세상 가수들이 막 춤을 추면서 현란하게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막 보면서 나도 춤춰야죠. 막 춤을 추는 거야. 번쩍번쩍하는 거 보면서 옷은 아주 짧게 입은 것, 그게 좋은 줄 알고 짧게 입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것은 세상 사람, 마귀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말만 듣고 그것이 내 마음에 쏙 들면은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것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그것을 멀리 해야 된다. 왜? 이것은 강한 어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우리가 항상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그 사람은 믿음으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것은 하나님 볼 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어요? 무화과 열매요. 콩에 밭에 콩을 심으면요? 그렇죠.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면 안 돼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나무가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왜 내가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에게 이런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정력, 이 원죄, 이것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자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거슬러 가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정말 그리스도는 뭔가 다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 되죠. 이전에 우리가 좋던 것,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을 집에 가서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어린 다음 세대나 우리 모두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아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안 돼. 내가 하려면은 나는 원죄가 있고 나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가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했어요.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나 우리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세요. 우리가 그것에 접붙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육체의 이 정욕을 이기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위의 것만 생각하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아니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성경 말씀을 먼저 보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가 영혼을 거슬리는 육체의 정욕을 넉넉히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의 제사장답게 우리가 세상과 맞짱떠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다시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 말은요, 소극적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려고 했다면 이제는요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이 뭐냐? 선한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선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관심을 갖는 거. 관심을 갖는 거.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분이죠? 마음과. 그렇죠. 다윗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요 선한 행동을 하는데 겉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미워하면서 여기에는요 미움과 시기가 가득 차요. 질투가 가득 차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만 웃어주고 겉으로만 그냥 할 수가 있어요. 뭔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은 뭐냐?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증가하게 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방법을 취하면서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실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너가 정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정말 선을 행하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참된 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에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물질로, 나의 시간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어떠하는 사람요?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개독교라면서 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사실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 잘못
잘못된 지도자나 성도들 때문에 다 하나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방을 하면서 악행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변명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막 변명하는 글을 써요. 우리는 이렇지 않고 저렇지 않고 이렇게.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방을 멈출 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행을 하면서 우리가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을 알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학교에서 저럴 줄 알았는데, 야, 저래도 웃어주고 저래도 기도해주고 그래도 나를 초대해주고 그러네. 정말 그리스도인인 거 봐. 나는 미워했는데 때로 사랑으로 감싸안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놀라지 않겠어요? 세상에 감동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 하반절에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오직 영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굴 보고 있어요? 우리의 선한 우리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어린 신령들 갖다가 학교에 가면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왔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를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많은 이들을 갖다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세상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한번 툭 건드렸을 때, 감정을 건드리고 몸을 딱 건드렸을 때에, 이 정신을 딱 건드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기도하는가, 사람들 찾아가서 있잖아 나 좀 도와줘, 있잖아 쟤 좀 어떻게 해줘, 그렇게 하는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옷을 어떻게 입고 다니는가,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류민이여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는 나의 사람이었다, 너는 선하게 살았다,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너는 역시 나의 아들이요 딸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그네의 인생으로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가 믿음에 달려갔기를 다가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뒷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바 없어요. 이 세상
천사들 하늘에서 나누며 이 땅에 있을까 없어요. 우리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나그네 인생길을 사는 성도여 하나님 백성으로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데 우리가 최대한 힘쓰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의 모든 정욕을 버리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에서든 또한 직장에서든 누굴 만나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면서 내가 또한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하나님 오직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할 그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칭찬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갔기를 다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그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내가 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이 우리가 그것을 동경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안주하게 만들고 그것이 더 좋게 만들어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에 붙들리게 해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이 세상의 것을 이겨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우리가 선을 행하며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고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감격시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육체의 정욕을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시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는 영혼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예수 사랑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길 살아가는 우리 거름이녀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민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을 때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거름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 오래 했을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모든 몸이나 할지라도 집이라 할지라도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친지 그 어떤 것이라도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해주시고 선을 베풀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이 우리 이 예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 내가 동경하고 내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끝내. 우리 손들 치겠어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거나 어찌 인가 든 친구 없거나 저 친구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든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믿어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주님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잠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님이 살겠네. 손잡고 숨기리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